여러분, 모세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뭐 십계명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어느 분이 재미있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보니까 독일 분이 그린 그림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모세가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보낸 파일 가운데 올드 버전이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찬양할 때도 그 차이가 있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올드 버전이 들어갔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그림을 어쩔 수 없이 취소하고 이렇게 모세하면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홍해를 가른 사건, 그것이 가장 큰 모세와 연결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이렇게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성경의 근거에서 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면들을 보고 싶어서 그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 모세하면 떠오르는 홍해 사건과 아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던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굳이 되돌아와 가지고 홍해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등에 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다 캠프를 차린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또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던 길을 돌아와서 홍해 바다 앞에 캠프를 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이 정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정탐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애굽 임금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의 마음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홍해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GPS 시스템이나 혹은 또 맵이, 지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행도 많이 못 가던 시대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지만 옆 마을로 시집을 간 갑순이를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옆 마을로 가도 다시 쳐다볼 일이 없을 만큼 과거에는 여행이 드물었던 시대입니다. 여행 자체가 어려웠던 시대죠.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그 지역은 에돔 족속이라든가 여러 베두인 족속들이 많이 판을 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함부로 여행을 할 수 없던 그런 곳이죠. 일정한 군대의 수준이나 혹은 또 이 상인들도 일정한 수를 채우지 못하면 함부로 여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않던 곳이고 지도도 없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출애굽을 해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모른다라고 이 애굽 왕 바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이나 자기들 밑에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이나 하고 또 자기들이 시킨 노동일이나 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길을 잘 알아서 잘 찾아갈 것이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가뜩이나 그런 판단 속에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바다 앞에 머물러서 캠프를 치고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뭐가 판단이 될까요? 이놈들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당했던 스트레스, 우리 장자들을 잃었던 그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들을 이놈들한테 다 쏟아붓자라는 생각이 불쑥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갑부대, 전차부대라든가 혹은 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보병 부대를 동원해라. 일종의 친위대를 다 동원하는 거죠.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등어리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그곳에 캠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려있는 곳 저쪽으로, 광야 저쪽으로 큰 문제가 막 일어나고요, 많은 군대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제 흔들림이 있게 되는 거죠. 야,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4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얘기가 참 멋이 있죠. 우리 13절 14절을 보시면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자. 지금 너희들이 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오늘 이후에는 다시는 볼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가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연결되어진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왜 부르짖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왜 부르짖고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어로는 cry out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울고 부르짖는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울며 기도하는 것이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향해서 지금 너무나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를 책망하듯이 얘기하시는 거죠. 야, 너 지금 왜 부르짖고 있니? 왜 울고 불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니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 혼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의 행동에 문제점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14절과 15절 사이에 어떤 갭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외쳤지만 돌이켜서 혼자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혼자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홍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모세라고 담대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그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길을 몰라서 헤매는 줄 알고, 옳지, 너희들 여기 좋은 곳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덤벼들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다면 모세가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근데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겁먹지 마, 내가 그때 애굽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가지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은 죽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만 듣고도 가슴이 녹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이유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놓으신 장치 가운데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혼자 몰래 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다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동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다시 홍해로 되돌아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13절 14절에서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저희들이 본문에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들을 내일 아침에는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적어도 모세와 일반 백성들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한 번도 거꾸러짐이 없이 다 그대로 됐던 것을 그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 재앙, 그가 손을 뻗기만 하면,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지팡이를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세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모세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철저히 믿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실지는 알지 못했어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이렇게 모세에게 이 주신 말씀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메시아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되죠? 메시아는 우리를 대표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모세 자신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절에 있는 말씀, 너는 왜 부르짖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은 모세를 향한 하신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플랜을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못 믿니? 왜 못 믿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15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물론 백성들이 할 말이 없어요. 이미 다 플랜을 해주셨지, 그러니까 얘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믿는 것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등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그 홍해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여기일 것이다, 저기일 것이다, 어디일 것이다. 어디의 가설을 우리가 받아들이든 그건 수영해서 넘을 수 있는 그런 호수나 그 조그만 시냇가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심지어 여자분들이나 노약자들은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뒤로는 갈 길이 없습니다.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배수의 진을 쳤으면 싸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고요. 애국 군대는 세계 최강의 아주 전차부대였고 최강의 병사들로 준비되어 있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능력들이 없는 거죠. 지금 뒤에는 막혀 있고요. 열린 공간은 광야, 평야지대인데 그곳은 지금 흙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수많은 군대가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만 생각이 들어요? 우린 죽었구나 밖에는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10가지 재앙, 아니면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총동원해도 이런 상황에서 대입해서 적용할 만한 하나님의 이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집어넣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 홍수가 일어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쓰러져 버려요? 자기들도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의 한도 내에서는 구원에 올 만한 어떠한 방법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울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이제 죽었구나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노리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셨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놓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요구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실제로 애국 군대를 다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의 땅을 걷는데 마른 땅을 걷게 하시면서 그리고 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애국 군대,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강력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은 정말 바람을 일으켜서라도 바다를 벌리실 만큼 그런 창조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늘 얘기하죠. 믿음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는 알지 않고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더 성장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서로 사람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끼리 만났어요. 근데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오늘 이제 많이들 가셨는데 여행 중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좋은 사람과 더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죠? 만날 수 있는,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서로 알아가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죠. 서로 알아갈 때 더 신뢰가 쌓이게 되고, 신뢰가 쌓일수록 더 빌드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깊이 있는 관계가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고 어떤 분이라는 걸 저희들이 다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홍해 앞에 서라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우성을 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 끝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같고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저희들이 분명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듭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자유인이 됐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그들이 땅을 불화받아서 자자손손이 먹고 살 만한 땅이 생겼다는 데 있지 않죠. 정말 그들에게서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셨고 땅을 주러 가셔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것에도 진정한 밸류, 진정한 가치는 없어요. 진정한 가치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대로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런 가치, 그런 밸류를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가 영어로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되는데, 히브리 말로도 마찬가지죠. in the beginning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출애굽기도 in the beginning입니다. 근데 in the beginning인데 좀 디퍼런한 in the beginning이죠.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훈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시작하기 위한 in the beginning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목하시면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주목할 만한 아주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10가지 재앙들을 경험을 했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셔서 잘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셔서 홍해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모세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일이라면 모세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로 생각해서 그때 잘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아마도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놓여놓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록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스펙타클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죽게 되고 맙니다. 1세대가 다 그렇게 죽게 되고 말죠. 만약에 모세가 그냥 그 길로 가게 되었으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굉장히 원망했을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괜히 우리를 홍해로 이끄는 바람에 우리가 괜히 광야에서 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홍해로 다시 불러 모으셨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 앞에 서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굳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우박이 떨어질 때, 그것도 물론 고센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상관없고요. 깜깜해질 때도 역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 깜깜해지지 않았으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굳이 찾는다면 마지막 유월절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유월절 제사 음식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냥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 일을 순종하는 일에는 그들에게 큰 손해볼 곳이 없습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손해볼 곳이 없는 거예요. 믿져의 본전이라는 거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1년 된 양 한 마리 잡았다고 망하겠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 먹은 셈 치면 되는 거예요. 설사 그들이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소식만 들으면 돼요. 애굽 사람들이 지난 밤에 이런 일을 당했대, 애굽 사람들이 지난 낮에 이런 일들을 당했대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되지, 그 10가지 재앙은 그들에게 사실상 절박함을 주는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홍해 앞에 서는 것은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홍해 앞에 서는 것은 남의 얘기를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들이 직접 쓰는 것이고요. 이제는 믿져의 본전이 아니고 이거는 잘못되면 다 죽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기들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아내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고, 자녀들도 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홍해 앞에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홍해 앞에 쓰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훈련들을 시키고 싶으신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가지 재앙과 홍해 앞에 서는 것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왜 불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희들이 좀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공부하는 클래스들이 4클래스가 있습니다. 5클래스가 있네요. 5클래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초청하신다는 건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네. 때로는 단기 선교를 가라, 때로는 뭐 이렇게 봉사해라, 때로는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예, 그런 것들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네 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 크게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쉬운 것들, 우리가 계속 요즘 반복해서 듣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르면 십리를 가주어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해주면 십리 가주기는커녕 우리도 모르게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나도 힘든데,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도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입이 아이들 말대로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투덜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리 가주는 것이 아니고 십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한쪽 뺨을 맞으면 넌 이놈 어디 두고 보자 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다른 쪽 뺨도 맞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크기의 요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이 와요. 야, 내가 한 대 또 맞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때릴까? 이 맞으면 나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환경으로,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하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마음을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은 동의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꾸자라고 조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복된 삶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그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갈등 속에서 그 자기를 조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빌드업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의 삶들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10가지 재앙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지금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박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되고 별로 우리에게 들어서 손해볼 거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액션을 취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대로 똑같이 내 삶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간증이 어쨌든 간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가지, 그것이 정말 나에게 도전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마치 10가지 재앙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밖에도 저희들에게 뭐 이렇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쉽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연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또 저희들이 별로 생각지 못했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자주, 때로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홍해 앞에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 잘 가던 길 돌이켜서라도 그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죠. 문제는 그때 우리들이 갈등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왜 부르짖느냐? 내가 다 얘기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내 말만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도 답답하죠. 하나님 정말 모르셔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그 큐티 차에게 나와 있는 우리 그 어느 다른 교회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좀 종종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 성도분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듣고 경험하는 얘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분이 이제 70년대 군대를 가셨다고 합니다. 70년대 군대를 가셨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그냥 유복한 집에서 자라셨나 봐요. 그래서 별로 어려움도 없고 또 공부를 잘했는지 의대를 가기를 가족들이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잘못 봐서 의대를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의 눈치도 있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또 낙심이 돼가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유복한 집안이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별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70년대 군대 이병열차를 타자마자 뭐부터 하죠? 욕부터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기합 주고 얼차려 줍니다. 그리고 밤에 훈련소에 도착을 했는데 훈련소에 깜깜한 데 걸어 들어가는데 깜깜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동기들과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소를 하자마자 뭐 하겠습니까? 자, 피곤하니까 누워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면서 퍽퍽퍽 소리 나면서 그냥 쓰러지고 뭐 때리고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집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 전혀 딴 세상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가 되었는데 예배를 갔는데 뭐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뭐 자기는 울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냥 예배당 가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죠. 너무 저절로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군대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대를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자대를 배치받는 과정에서 그 훈련소 생활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기피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과 같이 그냥 이 성경의 이야기 또 남들의 이야기는 남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훈련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홍해 앞에 쓴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과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긴장되어져서 준비되어져서 자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대를 갔는데 그날이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티를 했는데 파티를 하면서 이제 술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 같으면 좋은 분위기였으면 그냥 마셨을 텐데 훈련소 기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으로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술을 돌릴 때 저는 술 먹지 못합니다. 욕이 막 나오고 막 퍽퍽퍽 소리 나는 퍽퍽퍽이 뭔지 아시죠? 주먹이 막 날아다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화장실로 불러서 쇠파이프로 디립다 때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하도 맞아가지고 쩔뚝거리니까 너 왜 쩔뚝거려? 그리고 또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교회 간다 그러면 또 때리고 하도 맞으니까 소대장이 이제 그것을 보고서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크리스찬인데 야 너희들 얘 이제 그만 때렸으면 좋겠다. 얘가 이제 교회 가는 것 때문에는 또 술 먹는 문제 때문에는 너희들이 얘한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가거나 술 먹는 문제 때문에는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난 소대장의 보호를 받아하고 딱 퍼져버렸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때부터 이분이 바뀐 거예요. 더 바뀐 거예요. 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졌고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더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료 병사들이 밤에 근무를 나갈 때는 따뜻한 차를 타가지고 주고 또 그만큼 또 다른 잔일들이 많아졌겠죠. 또 한 달에 한 번인가는 소대장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이게 국수를 자기가 삶아가지고 병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죠. 강요가 아니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게 되니까 병사들 가운데, 그 소대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너 나뉘는 교회 나도 나가보자고 해서 함께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일들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그를 홍해 앞에 세우신 것, 그건 훈련소에 보내시는 일입니다. 누구나 가는 다 훈련소인데 누구나 쓰는 홍해 바다 앞이지만 그때 영적인 깨달음을 받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는 그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그가 자대를 배치를 받은 다음에는 그가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 그 소대원들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에 우리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이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저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때로는 좋은 은사와 능력들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막 빛나게 하셔요. 근데 때로는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을 참 미치게 합니다. 정말 미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실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커다란 이렇게 아이들 말대로 멘붕이 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요구하실까? 이유가 있는 거죠. 보세요. 저도 이렇게 지난 한두 주간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별거 아니지만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지만 점심 이후에 오후에는 이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하고 어울려서 저는 홈리스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원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가 비록 70점, 80점은 못 돼도 10점은 되지 않나, 5점은 되지 않나라는 것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요 10점, 5점만큼의 분량만큼은 지키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스스로 나타내고 싶고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 10점이나 5점짜리조차도 흔들리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드러내게 하실 때는 제가 참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두어 주 동안에도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나의 나대만 하나님이지 내가 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다면, 그래서 그 10점이든 5점이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제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쉬운 얘기로 해서 그 다음에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홍해 앞에 갔을 때 겁이 날까요? 10점이든 5점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뭘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졌고 도망갈 길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거 다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나를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는 것을 100% 믿는다면 홍해 앞에 서 있던 아니면 팔레스타인 땅,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속에 들어가 있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차이 때문에 낙담하고 그 차이 때문에 힘들어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홍해 앞에 있던, 너희가 저 바다 끝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을 품어준단다.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의 참 하나님 아버지야. 난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고 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줄 거야.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도 담대하게 저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마음껏 갈게요. 오리 심리 힘들지만 한번 해볼게요. 한쪽 편 맞고 다른 쪽 또 갖다 대는 거 내가 손해볼 거 알지만 한번 도전해볼게요 라고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더 귀한 일들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홍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라고 부르짖지 않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해서 이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전까지도 그 말씀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당연히 지켜주시겠지. 나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살아야지라고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그런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속에 이 뻘조차도 마른 땅이 되어져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